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2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28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기 12장은 다윗에게 모여드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할 때 목숨을 걸고 합류했던 용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후반절 23절부터 40절까지를 보면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24절부터 보시면 유다가 6,800명, 시므온은 7,100명, 에브라임 28,000명, 스브론이 50,000명 등등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계속 쌓여가다가 32절에서 숫자가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3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때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200명이니 그들의 모든 형제는 그들의 명령을 따라 200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뒤 숫자들과 비교하면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의 작은 숫자예요. 사실 이사갈 지파는 성서 전체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는 지파입니다. 이사갈 출신의 선지자도 없고 왕도 없어요. 유일하게 사사 한 명이 있는데 그나마 그 사사에 대한 이야기, 어떤 스토리는 전혀 없습니다. 철저하게 이사갈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의 변방에 있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른 지파들의 기록 방식을 보면 스불론 50,000명, 싸움을 잘하는 자, 납달리 37,000명, 방패와 창을 가진 자, 혹은 또 다른 지파들 큰 용사, 이런 식으로 숫자와 군사적 능력을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갈은 숫자가 200명으로 가장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록 전체에서 유일하게 독특한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32절을 다시 보시면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때를 알았고 분별력으로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00명이지만 본문은 그들의 숫자 대신 그들의 안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많은 숫자보다 또 큰 능력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그것을 분별하는 영적 안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분별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도 또 영토를 확장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럇 여아림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어요. 언약궤는 사울 시대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돌아온 다음에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넘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막도 아닌 민가에 하나님의 궤가 20년 동안 방치된 거예요. 다윗은 이 상황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13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윗이 혼자 결정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1절을 보시면 다윗이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온 회중에게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자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즉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왕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함께 동의하고 함께 나선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선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한 문장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우리가 10장에서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의 실패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음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정반대의 출발점에서 시작합니다. 왕이 되자마자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은 하나님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가져오는 것. 다시 말해서 즉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묻는 공동체가 되자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의도가 비극으로 끝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동하던 중에 소들이 뛰어서 언약궤가 흔들리자 우사가 손으로 그것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아요. 다윗은 두렵고 당황해서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맡겨두고 돌아옵니다. 의도는 선했어요. 모두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15장에 나옵니다. 15장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고 이제 우리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묻다라는 단어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1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답하셨고 승리했어요.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다윗은 14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한 번 이겼다고 같은 방식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다시 물었더니 이번에는 다른 전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묻고 또 묻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접할 때 우리 머리로 해결하려고 또는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여기저기 뛰고 안간힘을 써도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실타래가 엉켜가듯이 더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윗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형통함입니다. 여러분, 형통함은 결코 삶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문제와 또 삶의 고난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묻고 또 묻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음으로 형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모셔오기로 결심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과 다른 게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레위인 족장들을 소집하고 13장에 있었던 첫 번째 실패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13장 실패 이후에 다윗은 부단히 그 실패 이유를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근거에서 이 일을 행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14장부터는 계속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시도합니다. 15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에서 첫 시도에서는 새 수레의 궤를 실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이제 레위 자손에게 어깨에 궤를 메고 가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원망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일이건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묻고 또 묻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형통함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역대상 12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